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요 지역은 이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제 강력하게 사역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우리가 5장의 초반과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후반부를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 이제 어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받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어둠에 속한 자들을 이제 비교를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한번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가? 이제 이게 개념적으로만 있고 내 삶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 없으면요. 이제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라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이제 그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 부음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5 처녀의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여러분 혹시 그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제 그 제가 좀 추천드리는 영상이기도 한데 뭐 유튜브나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러한 영상에서 그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이제 풀어준 영상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게 많이 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신부로서, 여기서 신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죠. 우리가 교회로서 준비되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된 그러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맺은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성찬을 가지시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내가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그 거처를 얘기합니다. 천국이죠, 그죠? 이제 그 거처에서 이제 예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게 휴거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려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거처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시는, 그래서 이제 진정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약혼의 기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약혼의 기간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데리러 가실 때 진정한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예수님은 그 교회에 그 성경에서 비유하시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들을 준비하시는 시간이고 교회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오셨을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약간 지속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알면 딱 그때 직전에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그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2023년 뭐 3월 1일이다 그러면 지금 뭐 계속 지금 철야 집중기도 하시지 않을까요?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죠?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시고 그죠? 성별과 거룩한 가운데 마음을 겸비하여서 3월 1일에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이제 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모른다.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자신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때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겠죠.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신부로서 너희가 단장을 하고 바로 너희가 이제 그 혼인잔치의 장소로 이제 나팔이 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신부로서 준비되어라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남자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웨딩 드레스가 이제 이게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될까요? 벗고 있어야 될까요?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준비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준비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관계적인 덕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리고 친밀함이 열쇠인데 우리가 이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그 약혼의 관계에서 이제 진정한 혼인잔치를 가지게 되는 것, 결혼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기다릴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무료한 것입니까? 이게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그죠? 무료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져야 돼요. 그죠?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애가 타면서 이렇게 이제 갈망하는, 굉장히 원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로 원하고 그것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제 부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재림주의, 막 재림이 너무 이제 포커싱이 되어서 현실의 삶은 그냥 재림에만 포커스를 낮춘 나머지 현실의 삶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듯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거룩하고 정결하고 잘 준비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은 재림의 포커싱을 맞춘 나머지 우리 현재의 삶을 등한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훨씬 더
현실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현실에서 훨씬 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복음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포커싱이 맞추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그 거룩하고 정결하며 이제 신실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하게 이행하며 이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직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포커싱을 맞춘 나머지 다른 어떠한 막 불안에 떨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자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대되고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것이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기름 부음을 캐리하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기독교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이제 의의 흉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슴을 가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 호신경이라고 합니다. 가슴에 입는. 그래서 구원의 소망에 이제 투구를 쓰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호신경은 또 이제 제사장이 입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이제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이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모든 지체가 한 교회로서 한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한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약속과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연합한 교회로서의 신부로서 너희가 서로 세우고 또 권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캐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재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잘 캐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본문에서 우리가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이제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게 어떨 때 이제 성령이 소멸하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불을 이제 꺼뜨렸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성령을 소멸케 하시는 일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쩔 때 불이 꺼졌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죄를 지을 때 이제 불이 꺼졌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 불이 꺼지셨네요. 내 초점이 맞춰질 때 불이 꺼지셨고, 불순종할 때 또 불이 꺼지셨고, 이렇게 약간 적당한 타협이 있을 때도 불이 꺼지기도 하고요. 불순종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시간에 지금 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만약에 내가 이것을 불순종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불이 꺼질까요? 캐리될까요? 꺼지겠죠, 그죠? 불이 꺼질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한 20년 전인데,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20년 전에
제가 옛날에는 몇 번 간증했던 적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간증입니다. 소멸하게 되는 간증인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에게 불을 부어 주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 대학생 때.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 주셨던 불이 너무 강력해서 이제 막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막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이제 2시간 거리의 교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부어 주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2시간 동안 버스하고 지하철 내내 울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셔서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상하게 쳐다봐서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이렇게 울면서 왔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까지 왔습니다. 집까지 왔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갑자기 TV를 보고 싶은 거예요. TV를 보고 싶은 거예요. 딱 TV를 틀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버라이어티가 이제 딱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봤어요. 봤는데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히덕거리고 웃다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내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임재와 불이 싹 사그라든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 어떻게 캐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죄에 의해서도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꼭 죄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을 소중하게 섬기고 소중하게 내가 보호하고자 하지 않으면 이 불은 금방 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장막 기도회를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신청 받을 때 내가 여기에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내가 뭐 경기 북부 의정부 그다음에 서울 지역을 담당하는 이제 서울 캠퍼스, 경기 남부 지역을 담당하는 판교 캠퍼스, 그리고 이제 경남권을 담당하는 부산 캠퍼스에 내가 이제 빌더로서 자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세우는 것, 기둥이 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우물을 세우는 것, 그리고 어떠한 사역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어떠한 기도의 재단을 세우는 것, 이런 예배 재단을 세우는 것, 이러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임하셔서 이것들을 탁월하게 세우는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룩한 것들이고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원수는 이것들을 무너뜨리려 하죠. 그리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훔치려고 합니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훔쳐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것을 세우는 건 굉장한 이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무언가를 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어떠한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가운데 이제 좋은 것들을 세우는 것은 뭐 우리가 이것을 내 개인의 신앙의 삶도 적용해 볼 수 있고요. 우리 가정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어떠한 기도, 어떠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고 내가 기도로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겠다. 주님 안에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고 연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서 기도를 시작하실 거 아닙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에 계속 견고한 진이 있는 것 같고 자꾸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요소들이 자꾸 나에게 엄습하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한 일들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 원한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계속 지속적인 어떠한 기도를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실 때 초반엔 잘 세워지는 것 같아요. 초반엔 잘 세워지는 것 같지만 또 이제 그 비바람이 이제 몰아치면 우수수수수 이제 내가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멈춰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실하게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워 나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할 만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잘 세우며 나아갔을 때는 엄청난 것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이제 켄터키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역사들이죠. 굉장히 순전하고 순수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회개와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우리가 이런 기도도 많이 하죠. 주님 양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주님 질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질적인 부흥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슈들을 씨름하실 때 어떠세요? 그 씨름들이 수월하십니까? 아니면 그 씨름들을 하실 때 장벽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면 기도하실수록 그 장벽이 세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불을 꺼트리는 요인들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그게 뭐 1년, 2년, 그리고 5년, 10년 내 삶에 계속 있었다. 엄청난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외부 사람들한테 뭐 아니면 우리 성도들한테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잘 가려 놓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잘 숨겨놔서 내가 이것이 이제 왜냐면 다 성숙한 분들이고 이제 다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해서 이제 보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내면이 그렇게 계속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내면이 무너지면 이제 마음은 좀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계속 이제 견디면서 가졌고 뭐 노력도 하시고 씨름도 하시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잃는 그 루트들이 계속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큰 경관지일 수 있습니다. 경관지일 수 있어요. 그것들을 좀 심각하게 보실 필요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 삶의 부흥을 나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는구나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셔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캐리하시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열쇠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열쇠는 이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죠. 열쇠라는 건 나쁜 문을 닫고 좋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문이 딱 열쇠를 딱 꼽아서 돌렸을 때 이제 문이 이제 바로 열리면 좋죠. 그죠? 바로 열리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열쇠를 가지고 문이 열리도록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열쇠를 주십니다. 예배의 열쇠, 기도의 열쇠, 신실함의 열쇠, 게으름을 닫고 신실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두려움과 좌절을 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이런 열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다 키이지 않습니까? 그죠? 계시가 키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순종하는 게 이제 키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시면 아시겠지만 잘 순종이 되는 말씀이 있고 잘 순종이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딱 부딪히는 거예요. 적용을 하려니까 자꾸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계속 그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쇠를 제대로 이제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열쇠를 열 때 혼자서 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합심해서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혼자서 싸울 때는 이제 뭐 100명을 상대할 수 있지만 둘이 연합해 싸울 때는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숫자는 한 명만 늘었는데 상대하는 숫자는 900명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증가의 법칙, 합심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증가의 법칙,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뚫고 나아가는 돌파력이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나 이제 그 세계 이슈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다 이렇게 모여서 뭐 12시간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 뭐 7시간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심해서 이제 한 명이 기도하면 이 분량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증가의 법칙을 믿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셀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십니다. 그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도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셀에서의 기도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이것을 기도를 요청해서 셀에서 함께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게 셀의 진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셀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연합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일들 그것들을 이제 이루십니다. 성경에서 지금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나눴던 걸로 돌아오면 내 삶에 계속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 어떻게 싸우시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싸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열쇠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시다든지 필요하면 셀과 함께 기도하셔서 내가 이것이 개인적으로 계속 해봤지만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우리가 함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함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것들을 승리하고 나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흥을 주실 때는요. 그리고 성령님의 불을 부어 주실 때는 우리를 깊이 다루십니다. 더 깊이.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의 동기들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다 드러내실까요? 왜 이걸 다 보게 하실까요? 우리가 부흥이다라는 것에 대한 특징을 보셔야 돼요. 부흥의 영이다라는 것의 특징을 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영은 아주 순전한 것입니다. 아주 순전한.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것이고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실 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것을 목도했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목도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완전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기 원합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기념합시다. 이걸 좀 우리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라고 해서 좀 사람들이 이것에 좀 흥분되게 합시다. 좀 이것에 그냥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두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자아내고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흥분돼서 우와 이게 부흥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 교계와 이제 여러 가지 교계를 보면 예배가 뜨거운 예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제 예배 여러 가지 각 예배팀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음악과 그 다음에 좋은 멜로디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회중이 모여서 커뮤니티 워십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열광적인 예배로 사람들이 그것에 너무 취한 나머지 이게 정말 부흥이구나라고 했을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인가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높여드리는 그것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와 막 다들 뜨겁게 막 좋은 사운드에 막 이것에 열광해서 막 거기에 빠져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보여지는 것에만 포커싱을 맞추게 됐을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요한 그 어떠한 동기들 그리고 내면적인 요소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초막셋을 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캐리하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아주 순전한 동기로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캐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불이 붙었다 꺼졌다 붙었다 꺼졌다 붙었다 꺼졌다는 삶이 되는데 꺼지는 건 금방 꺼져요. 근데 불이 붙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무너지는 건 금방 무너지는데요.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에서 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불을 부어 주시는 것은 되게 너무 이제 놀라운 일인데 꺼지는 건 금방 꺼지고 다시 그 불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이미 꺼진 것은 다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캐리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이 불을 캐리하는 게 관건이에요. 이 불을 캐리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슈들이 이제 불이 임하셨는데 이제 금방 꺼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캐리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게 3일밖에 못 가는가? 나는 왜 이게 일주일밖에 못 가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다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불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잘 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가, 믿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질 만한
이제 성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가 계속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때가 묻고 내가 그것에 나를 노출시키게 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그게 확 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슬퍼하셔야 됩니다. 그죠? 마음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을 꺼트리는 것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감각을 깨우시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요, 신앙이 굉장히 매너리즘이 되고요, 그리고 수동적이 돼버려요. 수동적인 신앙이 돼요. 불이 임하면 임하는 거고 안 임하면 말고 이렇게 되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적극적이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추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벽이 딱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벽을 깨셔야죠. 그죠? 내가 어딘가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뚫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딘가에 갇혀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무언가 지금 사모하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그 성경에서 두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이제 굉장히 강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한다는 얘기는 되게 이것에 대해서 열망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강력하게 추구한다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그 사사기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으로 척박하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적군들을 향해서 나아갈 싸울 남자도 없는 거예요. 남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화요예배 때 여성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보면은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초대교회는 훨씬 심했대요. 남성이 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죠? 네. 남성들이 이렇게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남성들이 없어, 싸울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 드보라도 이제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 드보라가 선포합니다. 깰지어다를 6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자기 영혼을 향해서 깰지어다를 6번을 선포해요. 2번도 엄청난 강조인데 6번을 선포해요. 그래서 전환이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어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그림입니다. 그죠?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떤 부딪힘이나 벽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딪힘과 벽을 느끼실 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뭐 기도가 안 된다, 마음이 답답하다, 그리고 뭔가 짓눌리는 것 같다, 힘들다, 이것에 맞서 싸워서 전환을 가져오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래야지만 세워집니다. 우리가 세우는 데 있어서요, 쉽게 세워지는 게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힘들어요. 세우는 게 대부분은 힘듭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벽을 느끼고 장벽을 느낄 때, 우리 내면의 이슈로도 벽을 느끼고 이제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벽을 느끼는데, 거기에 이게 예배와 기도가 안 되고 말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에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믿음이 역사되지가 않아요. 믿음이 역사되지가 않으면 거기에 그냥 눌려버려요. 그냥 거기에 밀려버려요. 그러면 또 이게 밀리면 밀리네, 참나, 이러면서 괜히 기분만 상해 갖고 또 어디 또 이제 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내가 왜 밀리는지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요. 쟤 때문에 내가 밀렸어. 저 환경 때문에 밀렸고, 내가 돈 때문에 밀렸고, 저 사람 때문에 밀렸어. 그러면서 이 포커싱이 글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쓴마음이 올려오고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미 이제 마귀의 전략에 완전히 당하신 거죠. 그죠?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가 영혼육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이제 육이라고 표현한 것, 그러니까 육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얘기합니다. 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새 본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옛 본성, 그죠? 죄의 본성과 새 본성이 공존하게 됩니다. 공존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죄에 대한 욕망과 갈망과 육의 소욕들이 있고 이제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죠. 그게 어떤 말씀으로 연결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같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을 봤을 때 이제 새 본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새 영입니다. 그죠? 영. 그리고 이제 혼은 우리의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지정의. 우리의 어떤 이성과 이제 생각,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은 우리의 몸이죠. 그죠? 그래서 영혼 몸으로 아주 긴밀하게 우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을 계속 따로 떼어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라고 표현하죠. 영혼, 영과 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은 하나님께 주시는 새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막 갈등하죠. 감정도 막 요동칩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아주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감정이 요동쳐서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성적인 생각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아주 죄된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판단들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것이 보존되어야 된다. 캐리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흥을 캐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 몸도 이 죄를 우리가 죽이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이것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그죠? 청지기이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캐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많은 것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우리 주일설교 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탁월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이 육체조차도 탁월하게 업그레이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내가 좀 더 지혜롭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총명하기 원한다. 내가 더 명철을 가지기 원한다라고 하면 그걸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죠? 더욱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두드리는 거죠. 그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게 되면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신성한 교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전환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도 같이 흠없이 온전케 하시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하면 머리만 커집니다. 머리만 커지고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말씀은 다 옳은 거지. 근데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타협된 신앙관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데 그냥 신앙은 이런 거야.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뭘 그렇게 그냥 광신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뭘 그렇게 매일 그냥 교회를 가려고 하고 뭘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하려고 해. 적절하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신앙관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에서 우리의 영과 혼을 이제 나누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분별케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도록 역사하신다. 우리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꺼트리는 것으로부터 이제 단호하게 가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이것을 끊어내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금식은 무엇을 하는 용도입니까? 금식이 뭐죠? 우리가 이제 밥 안 먹고 물을 안 먹기도 하고 금식이 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금식도 있고 그죠? 왜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떠한 중요한 기도 응답을 내가 받기 위해서 중요한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걸 이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금식한다라고 했을 때는 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중요한 금식 기도 중에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금식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리고 이제 줄인 자에게 생명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며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 더 우리가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이제 금식 기도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얼매였던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우고자 해서. 그죠?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고자 해서 그러니까 내 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게 금식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흉악의 결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계속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 흉악의 결박은 계속 나에게 무언가를 채우도록 요구합니다. 무엇을 채우도록 요구할까요? 나를 더 흉악의 결박 가운데 계속 두게 하기 위해서. 뭐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중독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죄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 굴레 안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혜를 굉장히 얕게 받아요. 은혜를 굉장히 얕게 받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러한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은혜와 메시지를 받아도요, 굉장히 얕게 받아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금식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안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깊이 들어가도록, 은혜가 깊이 들어가도록 내 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다루기 원하시고, 깊이 만지기 원하시고, 깊이 만나기 원하시는데 나는 아주 얕은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얕기 때문에 뿌리도 이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쉽게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굉장히 얕은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겠죠. 왜 나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리고 여러분 금식 시작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여러분을 이제 그 계속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지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러한 것이 만약에 미디어라면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성령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서 여러분이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깊은 그런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요. 성령님만 구하시게 되면 3000% 나아가세요. 3000% 빠집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무조건 나는 이렇게 충만히 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충만해져서 예언도 하고 나는 무언가 영적으로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포커스로 나가시면 굉장히 엇나가십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적하시는 것들을 깊이 이것들이 지적이 돼서 내 안에 깊이 다루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장벽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싸우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싸우셔야 되고 이 내 안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작업들을 겸손하게 깊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영역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적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를 가져오시는 그리고 나를 깨우시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며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질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흥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그 부흥을 함께 캐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그 16절부터 이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긴 쉽지 않아요. 잘하는데 경험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경험하십시오. 그죠? 경험하셔서 나는 왜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으로 목표를 잡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이제 성품으로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나를 이제 주님 안에서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